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기 때는 아기 나름대로, 또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교, 중고, 청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훈련시켜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성숙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훈련 그 프로그램에는, 또 훈련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몇 주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인내 훈련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당신을 닮아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내함으로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참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뢰밭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볼 때의 목적은 간단한 거예요. 인내 훈련을 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성숙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인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만약에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2절에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릇되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 가운데도 귀한 격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즉, 인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나가신다면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잘 수료하시는 것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신다면 그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는 그 상황을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보시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간략하게 4가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내의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야고보도 1장 2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이 질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온전함에 이끌어 가실 때는 2가지를 쓰신다, 우리 알고 있죠. 하나는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시간을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에 뭔가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는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상황, 그 과목들을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장애물을 다 비껴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내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 장애물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녁 급한 일이 있는데 회사에서 상사가 이 일을 맞춰놓고 퇴근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인내하셔야 되겠죠. 급한 일인데 꼭 가야 되는데, 머리를 감으려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샴푸로 머리에 다 이렇게 칠했어요. 그래 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요. 이럴 때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종종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것일 터인데, 그 뭐 전화 070 뭐 이런 걸로, 요즘은 또 010으로 전화 오는 경우도 꽤 많고 문자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교인이 누가 또 급하게 전화하셨으면 어쩔까 하고 이렇게 전화 받아보면 아주 기분 나쁜 전화. 뭐죠? 돈 필요하세요? 돈 필요하죠.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아니 농담 삼아 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농담 삼아 했다가 한, 그러면 빌려주시려면 한 300억 빌려주시겠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네 아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아니 참 그런 사람들은 개인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애가 군대 가 있는 거, 애가 어디 가 있는 거 이런 거 잘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애 소리가 저만큼서 나는 것 같지, 뭐 사고 났다, 뭐 이거 수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내가 놀래가지고 그냥 뭐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거 놀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두 번째 또 똑같이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딸을 핑계대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쁘게 장난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원치 않는 스팸들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데 그거 지우기도 곤란해. 아주 그거 참. 그것도 살펴서 말이죠.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자장가, 그러면 브람스의 자장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 자장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뭐 음악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예화로 나온 것을 봤더니 이 브라함스가 그 자장가를 만드는 어간 동안 꽤 많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 사실 여러분, 그와 같은 장애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용하셨다라고 볼 때, 그건요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만나셨는데, 아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못된 장애물들도 우리 주님 만나셨죠. 게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근데 이제 어린애들을 그렇게 등장시키는 이유는 다른 목적을 갖고 등장시키셨다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때 막 제자들이 막 막는 거예요. 못 오게끔 막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여러 방해되는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역할 또한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인내케 하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이,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친근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조금 뭐 이게 가까이 하기도 뭐 이렇게 뜨겁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또 이 목회를 해오면서 늘상 저에게 우군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참 별사람 참 많습니다. 별사람이라기보다 별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꼬부러졌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아주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봤더니 그게 결국은 나한테 유익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장만하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때 동생 마리아는 돕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곁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니 어떻게 해서 그냥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을 듣는 것. 아니 그렇다고 음식을 안 만들면 어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한테 불편함이 있는 것, 그 좀 거리감을 두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왜 저렇게 생각 못할까? 척척척 이렇게 뒤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럴 때 덜어는 화내기도 하고 덜어는 급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첫 번째 덕목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훈련시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 중, 과목 중 하나는 내가 화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모세 예를 들어보면 사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나 못 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말이 부족해서, 사실 이것은 핑계예요. 모세는 그런 훈련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한 이유는, 지금 바로는 예전에 자기가 그곳에서 자랐잖아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뭔가 운신의 폭을 넓혀보려다가 그만 안 돼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글로 간다.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다 기억하고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럼 모세는 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게. 그 뱀은 단순한 그 어떤 그 파충류로서의 뱀이 아닌 거예요. 그 뱀은 당시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집트 어떤 그 흉상이 제작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는데 그 수염이 이렇게 각을 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또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뭔가 뒤집어 쓰고 있는, 안에 그림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걸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 말이에요, 무슨 모습일까요? 딱 뱀의 어떤 그 광야에서 그 독사 있잖아요. 독사가 이렇게 딱 서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체험케 하셨다고요. 손을 몸속에 넣어서 꺼내보니까 아니 이런 흉한 질병이 생겨요. 큰일 났다 싶은 것을 다시금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아이의 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보내셨고, 바로가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이 애굽 땅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 10개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모세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바로가 마음이 변화해서 자기의 군대를 보냅니다.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낸 군대가 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해요, 달려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알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광야에서의 그 역사들, 특별히 여러분 그 나올 때 보면 그 흑암의 권세가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았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오면서부터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리가 그들을 먹였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인데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게 모세를 반역하는데, 우리말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런 그 자기들을 위해서 그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반대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돌아가겠다. 얼마나 역정이 나는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일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어요. 바위에 명령을 해서 그들로 물을 먹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건만, 모세가 그 명령을, 이게 화나니까, 이 상황이 자기를 화나게 하고, 이 속되게 표현하면 열받게 하니까 그 가운데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던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조건들, 상황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목적으로 이런 상황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원치 않게 모래 한 알이 들어온 것을 그 조개가 말해요, 그것을 감싸고 얼마나 귀찮았으면, 근데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 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난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가지가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쨌건 여러분 가운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시간을 갖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내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자, 왜 인내일까요, 여러분? 왜 인내일까요? 인내가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까요?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은 건데요, 그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실 때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도 있고 화나게 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해받는 것들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좀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시각을 가지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한쪽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쪽에서도 바라봐라, 다른 쪽에서도 바라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솔로몬은 잠언 19장 11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더욱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인내의 덕목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우리 거울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울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거울 앞에 내가 보여지잖아요. 그 내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거죠. 방송실 그 줘야죠, 그림을. 참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내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나를 살펴보면 훨씬 더 입장을 바꿔서 볼 때에,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숙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어찌 보면은 조금 이런 건 좀 아니지 싶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를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본인이 해놓고 안 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참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참 어찌하면 좋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까지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참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그 내용을 보내주셔서 보게 되었고, 제 안에도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해주었어요. 어느 그 TV 프로에서 근자의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나갔다 하는 그런 건데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냈더라고요. 작금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질문 가운데 80%가 목회자의 책임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100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교회가 힘들어지는 대부분은 성도들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그릇된 생각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명예를, 교회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도 힘들고, 또한 함께 목회를 해나가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속되게 표현하면 보통 열받는 게 아니라고요. 저놈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닌가요?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전 투구가 세상보다 더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혐오가 말이에요, 더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참 속상하기 그지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될 때도 참 그렇고요. 또한 참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참 왜 저럴까? 저 똑똑한 양반들이 왜 저럴까? 참 이해 못하는 하나의 그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아까 그 거울의 법칙 있죠? 한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사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랄까?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더 저의 이해도가 높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태도도 사뭇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면, 자녀들이 영 내키지 않을 때 제가 왜 저럴까, 저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해도가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남다른 시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시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것은 입장을 바꿔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니라.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건 아주 사실적으로 체험한 건데요, 흔한 말로 화난다고 해서 화나가지고 덕본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당신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한 번도 덕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면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내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시각을 넓혀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어리면 어릴수록 보채고 요구하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느냐,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각을 한번 좀 더 크게 가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경직됨이 있어요. 이 경직됨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조크라든가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간단 말이죠.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뭔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저도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밥상 머리에서 말하지 않는 거, 남자가 이렇게 말이 해프냐, 무슨 웃음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조금 어찌 보면 제 안에는 밝은 면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너무 억제한 것 같아요. 너무 억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저 자랄 때는 좀 있었어요. 이 목사가 말이지 그렇게 가벼워서 되긴, 아니 가벼운 게 뭐예요? 가벼운 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볍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조크를 서로 못 받는 그런 입장인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가지고 가는 것,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유로움을 가지고 가는 것. 시편 2편 4절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시편 2편 4절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으신다고 하는 것과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게 단어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 앞에는 사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그 뒤에는 라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앞에 웃으시며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허허 참 너 그랬니? 그럼 그럴 수도 있지. 허허 참 그놈 괜찮았어요? 이렇게 좀 상대방을 해요. 근데 그 나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좋겠다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잠언 14장 30절을 현대인으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에, 한번 같이 한번 봐봐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로움을 갖는, 근데 그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신앙이 귀하고 좋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락방 강화를 하시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있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드리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이제 당신 잘 될 걸 알고 우리가 따라다녔고 쫓아다녔는데, 아니 그러면 우린 끝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신 후에 27절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니 무슨 평안인데요, 그게 당신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요 말씀이 늘상 제 안에 묵상되는 거고요, 저는 요것을 찾아 보려고 또 경험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거 발견하시고 이거 더 깊이 깨달아 여러분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을 잘 유지하며 나가신다면, 체험하며 나가신다면 그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가운데서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그때 이 양반이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말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웃어보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웃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크게 허허 하면서 막 웃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면, 그런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렇게 여유롭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여러분 시편 18편 다 알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오늘 새벽에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 22편을 우리가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 중 그리스도의 시편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예표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의 선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좀 더 이렇게 관계를 깊이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한다고 하는 말을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들도 깊어지고요. 작년 추석 때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아버님께 잘하지를 못했어요. 잘하지를 못한 거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때 마침 이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왕래도 할 수도, 그때 이제 이렇게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뭐 창문 사이로 이렇게 보고 그러는 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 동생이 저한테 형 이거 받아 그러면서 뭘 하나 주더라고. 이렇게 싼 거를 하나 주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제 사진이더라고요. 제 사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없는 사진을 그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진을 모르겠어요. 보셨을지 어떠셨을지. 저는 그 사진을 이렇게 받아서 저의 젊었을 때 이런 모습들,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이거를 내 사진을 가지고 계셨구나.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포니2라고 하는 차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는 표현이니까. 그 포니2라고 하는 차를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차를 타고, 그때는 자연농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따르게 부르잖아요. 그 자연농원에 갔던, 거기서 사진 찍은 게 그 아버지 그 저한테 동생이 갖다 준 그 사진첩 속에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생각도, 그다음 내가 잘못한 것도 이렇게 생각나고, 그 정철 씨의 글 중에 부모 살아 생전에 효도 다하여라, 그 말이 있잖아요. 참 그렇게 못한 거.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정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요. 부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런저런 지나오면서 뭐 불편할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아내만한 사람이 어디 있고,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끝까지 밥을 얻어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고,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에 대해서. 또 아이들도 그렇고 또 뭐 관계들도 그렇고.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도 되게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이랑 저 장로님들이랑도 2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지냈으니까 흔한 말로 신호애락을 같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에 대한 정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 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갖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큰 은혜 가운데 인내의 훈련을 하시는 것은 요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요 세 가지가 뒤에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끌고 가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그의 영광의 힘입니다. 그 힘을 따라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인내하는 거 속되게 표현할게요. 재미없어요. 유익하지 않아요. 뭐 인생 다 그렇게 힘든 거지, 다 참고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신앙적이지 않아요. 뭐 청춘은 아픔이다,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거 아니라고 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의 힘이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닮은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인내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비가 내리기까지 인내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기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그래요. 성전 짓는 것을 그 아들 대에 짓게 했는데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광을 후대에 보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는 자로 훈련시키시는 데는 바로 당신을 닮아가게끔 하시려는 목적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바울도 그 받은 지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이와 같은 강조점을 했는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은 강조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인내함으로밖에 가능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가지고 잘 훈련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그래야만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그 체계가 잘 이렇게 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